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교동문 1번 함께 하겠습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들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4장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로 20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로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기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 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구약과 신약 그리고 현재를 통틀어서 계속 이어지는 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TV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뭐 걸어서 세상 속으로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보면 많이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우상을 향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우상하면 또 뭐 저는 해외를 많이 못 나간 건 아니 거의 못 나갔죠. 가봤자 일본이고 뭐 호주고. 오래전에 일본에 갔을 때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공원이 너무 깨끗하고 와 휴지 한 조각 떨어진 게 없어요. 93년도인가 그때 갔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정말 공원 어디를 봐도 제가 못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휴지통이 없었습니다. 휴지통 하나가 딱 있는 거는 공원 입구 들어갈 때 큰 휴지통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많은 휴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공원 안에는 뭐 휴지통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휴지를 함부로 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휴지통이 있으면 어디든지 막 마음 편하게 누가 넣겠지. 나도 그렇게 넣을 수가 있겠지만 거기에는 휴지통이 없었어요. 함께 휴지도 없었습니다. 제 눈에 보기. 그런데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볼 때에 여기 참 공원이 이쁘다. 연못이 이쁘다 딱 했는데 그 안에 많은 우상들.
많은 형상의 우상들이 거기에 쫙 깔려 있었어요.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과연 일본만 그럴까? 아니죠. 요즘은 너무 문명이 발달해서 미디어가 발달했기 때문에 많은 나라를 그냥 안방에서 TV 하나로, 요즘 뭐 TV도 가봤더니 몇십만 원짜리하고 몇백만 원짜리 차이가 납니다. 정말 선명하게 뭐 하나를 이렇게 나타내더라도 보더라도 선명하게 확실하게 다 보입니다. 화질이 좋아서. 아무튼 그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늘 우상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죠. 우상은 누가 만드는 걸까요? 사람이 만들죠.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거기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어떤 특징들은 뭐냐면 그 우상이 뭔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프로그램을 하나를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무지할 수 있을까? 물론 내 편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사람 편에서는 무엇인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오락이라도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상은 수억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침범해 오고 있죠. 그 우상에 우리의 마음이 깔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서도 우상이 늘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섬기는 자였죠. 파는 자였죠. 결론적으로 우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죠.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그가 그를 그곳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많은 율법도 있습니다. 그 율법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주 만물, 결론적인 어떤 말씀으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이 그 어떤 것에도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 여로보암의 죄는 정말 너무나도 큰 것이고, 여로보암의 죄는 어떻게 보면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로보암의 삶은 어땠을까? 그의 처음 삶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누군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의 부지런함 때문에. 이 부지런함으로 인해서 유튜브를 찾던 인터넷을 찾던 어떤 과정들을 그 한 사람 부지런함으로 인해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하고 그러면서 사장의 눈에 들어서 그 청소부로 시작했던 한 사람이 그 부지런함으로 인해서 그 어떤 큰 회사를 중직을 떠맡는 것을 맡아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지런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랜 생활은 아니지만 제가 섬기던 모셨던 사장님 늘 자기의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어서 늦게 들어가건 늦게 자건 사람들과의 어떤 미팅이 있었건 늘 아침 일찍 와 직원들보다 일찍 옵니다. 그리고 손수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씁니다. 그런 것들이 제 모습 가운데 들어왔죠. 눈 가운데 들어왔죠. 그리고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늘 주인의식을 강조했습니다. 내 것처럼 해라 라는 이야기였어요. 물론 지금 이렇게 둘러보면 얼마 전에도 만나 뵀지만은 참 멋진 분이다라는 것,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범죄함을 이제 극에 달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가 이전에 솔로몬 눈에 띄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중직이 맡겨졌지만 그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교만함이 싹터 있는 거죠.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가 이제 자신의 삶,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 그는 한마디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로보암이 열심히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는 다름이 아닌 우상 숭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지었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들을 그 사람들이 원하면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는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절기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결코 아니죠. 이러한 행동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죄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분명히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책망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책망을 잘 듣습니까? 요즘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예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저도 예전을 얘기하면 그를 어떻게 보면 혀를 찰 때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책망을 들을 때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책망을 통해서 삶을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책망은 다시 말해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책망은 다른 한편으로서는 위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요. 그 사람이 왜요? 잘못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에게 뭔가 책망하겠습니까? 칭찬과 격려,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겠죠. 그러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는 분명히 책망이 들어갑니다. 책망을 들었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 사람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찼는가?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누그러져서 그래 이거 내 잘못이지. 그러니까 내 잘못이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지.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은 내가 뭘 잘못했어? 나도 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뭘 잘못했어? 근데 아무리 내 기준으로 뭔가 내가 일을 잘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가지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에 우리는 또 지적질을 또 좋아하지 않잖아요. 너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늘 우리 딸이 저한테 늘 그럽니다. 아빠는 맨날 이거 저거 해라, 이거 잘못했다. 지금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삶에 있어서 저도 정신 차려야죠. 내가 얘한테 맨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질만 하고 있지 않는가? 너무 그러면 상대방도 아마 화가 날 거예요. 지금은 어리지만 만약에 성숙된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때는 분명히 그것은 답이 나오죠.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답이 나왔을 때 그래도 이 사람은 고칠 의향이 있구나. 뭔가 들을 어떤 생각, 마음이 있구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뭔가를
배려해 주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자, 그런데 많은 사건을 여로보암에게 일어난 많은 사건을 보더라도 그는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삶을. 자,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자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는다라는 것, 뭐 하나님의 사람 하니까 거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소개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중학교 때 친구가 성령아 교회 가자 한마디. 저는 정말 그때 생각하면 착했습니다. 왜요? 모든 것들을 다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갔습니다. 저도 그래갖고 부모님한테 물어봤죠. 저 교회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토요일에.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부모님이 허락을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러한 모든 것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왜요? 어떻게요? 믿음의 선배들을, 믿음의 어떤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많은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삶으로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거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첫째로 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두고 모든 삶을 살아가는 어떤 삶을 제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누구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때 당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죠. 왜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자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꿔 보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자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는 그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가 많이 찬양하잖아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달래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 주님의 마음은 뭘까요? 함께 하자라는 것이겠죠. 오늘 여로보암을 부른 것은 여로보암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고 어떤 주권자로 그 열지파의 주권자로 세웠다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세운 이유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자라는 것. 이것이 너무 놀라운 거 아닌가요?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일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하나님이 꿈꾸는 것이 내가 꿈꾸는 것이 되는 거죠. 여로보암이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택해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자로, 한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라는 것, 그것은 정말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하자라는 것.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성경은 그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여전히 여로보암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그때가 나오죠.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히야가 병들었다라고 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많은 일들을 벌여놓고 많은 것들을, 우상을 섬기며 많은 것들을 갖다가 조정하고 있었지만, 그때에 우연찮게, 정말 우연치 않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때라는 표현을, 오늘 성경 저자는 왜 그때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히야가 병든지라. 왜 하필 그때예요? 아파본 사람은 아파본 사람의 마음을 알겠죠. 내가 아픔으로 인해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아파봤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든 육신이 아프든 그 아픈 것은 동병상련이라 그러나요?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죠. 이 아버지로서의 여로보암, 아들이 아픈, 병들어서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 사인은 뭘까요? 왜 성경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어떤 제사장들을 그의 손으로 세웠고, 우상을 세웠고, 제단을 쌓았고, 그가 그 무리 가운데 어떤 왕노릇을 여전히 하고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삶이었죠. 근데 하나님을 첫째로 두는 게 쉬울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첫째로 두십시오, 쉬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오기까지는, 내 마음에 스며들기까지는 정말 스며들어도 힘들어요. 왜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내 생각을 빼앗아가고 내 눈의 시선을 빼앗기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10대 애들, 아이들이죠. 애들이라니까 좀 건방진 것 같네요. 10대 아이들 하니까 아이돌이 생각나요. 아이돌, 그건 뭐예요? 우상.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갖다 경배하는 어떤 아이들. 요즘 10대 아이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20대는 또 너무나 늙은 것 같고, 요즘 아이들 젊은 걸 너무 좋아해. 어린 걸 너무 좋아해. 그리고 그 안에 빠져들어가는 걸 너무 좋아해. 공부보다도 어떤 세상이 그 무엇보다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 아이돌에게 다가가야 눈앞에서 봐야만 뭔가가 해결되고, 사인을 받아와야지만 뭔가가 해결되고, 정말 축구하면 또 손흥민 아닙니까? 손흥민과 만났던 많은 해외의 많은 아이들, 그 사인 하나를 받기 위해서, 그 옷 하나에 사인 하나를 받기 위해서 사인을 받고서 울음을 터뜨리잖아요. 그 아이의 인생 가운데 어떤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떠한가도 중요합니다. 여전히 여로보암은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병들게 하셨다는 거죠. 자, 병이 들었으면 분명히 아버지로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이 직접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사무엘상 4장 4절에 보면 실로는 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기까지 300년 동안 예배의 어떤 중심지였습니다. 그 안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안에 살고 실로에 살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 아히야, 그가 거기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하라? 물어봐라. 그런데 여전히 양심은 있어서 뭔가 그에게 드릴, 선지자에게 드릴 어떤 예물, 이것을 준비해서 보냅니다. 어떻게? 변장을 하고 떳떳하게. 여로보암이 안 하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가도 되잖아요. 아버지 모습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변장을 시켰을까요? 그것도 정말 정직하지 않은 행동이었죠. 뭔가 사람이 세상 말로 캥기면 변장을 하고 싶고 바꾸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에 있어서 여로보암이 그래도 내가 그 앞에 설 수 없으니까 여로보암의 아내를 시킵니다. 변장해서 내가 얘기한 나 이전에 나에게 이렇게 예언해 줬던 한 사람 아히야 그 선지자를 만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야기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좀 바꿔서 여로보암이 찾아갔더라면,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더라면 상황은 바뀔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변장을 시켰고 목소리도 변장을 시켰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을 한 병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행합니다. 들고 나아가지요. 그 전에 벌써 하나님은 아히야에게,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죠. 그가 이렇게 올 거니까 너는 이렇게 대답을 해라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말씀, 하나님이 마음에 담아뒀던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할 것이야. 뭔가 다른 사람인 채 한다? 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답을 얻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은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인 채 해라.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도 분명히 압니다. 그가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이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전하리라. 좀 좋은 말, 아이가 낫겠다라는 말을 해줬으면 좋은데 그러한 말보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흉한 말을 너에게 전해줄 거야. 사람 마음이 뜨끔하지 않았을까요? 섬찟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분명히 부모로서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좀 살을지, 어떻게 하면 살아날지, 어떻게 하면 병에서 회복될지 물으러 왔을 뿐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아히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 기대감이 있었다는 얘기죠. 다윗의 그 나라를 빼앗아서
찢어서 너에게 그 줬는데, 그리고 너를 주권자로 삼았는데 너의 삶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기보다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너는 나를 들어서 등 뒤로 던져버렸다는 것. 무슨 표현일까요? 이건 정말 무서운 표현입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첫째로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악한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자기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는 하나님 던질 수 있어.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등 뒤로 던질. 정말 성경을 읽으면 읽어 나갈수록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던 것. 여로보암 너가 나를 오늘 들어서 너의 등 뒤로 나를 던져버렸다는 것. 관심도 없다라는 거겠죠. 이제는 필요 없다라는 거겠죠.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 악함에서 돌아서라는 거겠죠. 하나님이 오늘 여로보암의 그 아들을 병들게 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너가 다시 한 번 더 그 너의 마음을 돌려서 나를 향해서 달려오라는 거겠죠. 우리는 너무나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쾅. 얼마 전에는 물류센터가 물류창고가 완전히 불났잖아요. 며칠을 탔잖아요. 거기에 온통 마음 빼앗기고 온통 눈길을 빼앗기고 온통 생각이 거기뿐이고, 야 저게 왜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왜 저렇게 났을까? 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 생각대로 추론하고 내 생각대로 결론 내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왜 어떤 사건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병들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이 병들음을 보고 병들었다는 것을 안다면 그럼 분명히 자기가 세웠던 많은 제사장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에게 가서 야 기도 어떻게 좀 해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야 오히려 자기 아내에게 뭔가를 시키죠. 이렇게 좀 해줘. 이렇게 좀 해줘. 내가 떳떳하지 못함. 그 사실을 누구도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지 못함. 그것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은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전히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내 등 뒤로 던진 사건들, 무서운 말이지만 내 필요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그러한 적은 없는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 분명히 여로보암은 우상을 섬기도록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자신이 세운 어떤 신전에 가서 기도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요? 그것이 다 헛것인 줄 알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권력을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춰야 하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생각을 바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을 바꾼다라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고집쟁이라 그러죠. 그것도 옳은 것에 생각을 안 바꾸면 좋은데 옳지 않은 것에 똥고집이라 그러죠. 똥고집, 옳지 않은 거, 그런 개념보다도 내 아집, 꺾을 수 없는 내 아집,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주어졌던 그 크나큰 축복들, 오늘 우리에게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크나큰 축복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 좋은 교회들,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좋은 어떤 직장들, 좋은 어떤 무리에서의 어떤 리더십 발휘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진 어떤 축복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린 찬송가를 또 이렇게 넘어가 봐야죠.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투정하고 아쉬워하죠. 우리 딸이 그렇습니다. 베푼 게 얼마나, 준 게 얼마나 많은데 아빠는 이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안 해주고, 어떨 때 보면 막 속 탑니다. 그런데 가만히 뭐 때가 되면 또 생각해 보겠죠. 아빠가 그때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줬구나.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을 돌아볼 때면 내게 주어졌던 그 축복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아이야를 통하여서 그 축복된 말을 갖다 들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 베풀어 줬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높은지, 깊은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큰 게 뭡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죠.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 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악에서 돌아서라.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자. 나와 함께 하자. 동역하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자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여 주님이 주신 그 꿈을 함께 이루어나가길 원하여 이곳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형제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